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6절 하나님의 편에 서라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국 어떤 편에 서는 거거든요. 누구의 편에 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생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는 그분은 참 믿음이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인격이나 또 성품이나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죠? 어떤 인격으로 사느냐, 어떤 성품으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누구의 편에 서는 사람이냐도 더 중요하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최근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디 가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사람 참 사람 좋은데 사람 좋아도 그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삶이에요. 성도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일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몇 군데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더라.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활해라. 너희는 이 땅에서 생활해라. 그래서 농토를 다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지파 전체가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지파들이 10의 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레위 지파들을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했느냐?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40일을 그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노하고 모세도 노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세가 너희 중에 누가 나서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겠느냐? 다들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아가더라.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레위 지파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더라.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되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저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아끼고 좀 손해를 덜 본다고 해서 인생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편에 서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일생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 뭐냐? 사명의 편에 서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준이죠.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늘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날마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쉬운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이 수고롭고 힘든 것이되 똑같이 힘들고 수고롭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늘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편안하게 사냐,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우냐,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하되 기준은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루 수고롭게 살지만 한날을 마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좋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지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에 관하여 주님 그 길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누가 그 길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러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누가 죽임 당하는 일을 옳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더라. 주님은 언제나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는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를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세상의 기준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가 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유산을 얼마나 물려주었느냐, 뭐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 또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 말은 기적을 행하여서 좀 포도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지는 그 일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었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닐지라도 그 일을 행합니다마는 처음에 주님이 하실 때 바로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나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 달라, 이것 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더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고난받는 자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고난받기가 싫으셨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더라. 여러분,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날마다 손해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여. 하여튼 분명한 건 손해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가장 고생하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무조건 아멘 해요. 몸 좀 아낀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지 마시고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낀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더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쓰고 가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주를 위해 다 쓰고 가세요. 분명한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고난받는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누구나 한 생애를 살면서 인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한 생애를 살면서 인생이 마냥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은 즐거워도 한 생애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자. 오늘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